안녕하세요. 말씀탐구생활 창세기 강의를 맡은 전종배 목사입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웨엣 하아레츠. 자, 이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제가 읽었던 것인데요. 여기서 시작할 때 이 베레시트는 태초에, 처음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었을 때 게네시스로 번역이 되고요. 라틴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죠.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이 표현은 한자로 비롯할 창, 시작할 창의 창, 그리고 인간새, 세상 새로 보는 새, 그리고 기록할 기, 이것이 합쳐져서 창세기인 것이고요. 이것은 세상이 시작한 기록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시작을 알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태초의 창조 사건은 말씀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마지막 책,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창조가 창세기의 창조 사건과 연결이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과 완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이 가진 죄의 기원을 살펴보게 되고요. 이 심판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믿음의 참된 삶, 그리고 이 신앙의 온전한 지표, 이러한 신앙적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말씀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 기록을 담고 있지만 정작 이 태초부터 작성돼서 우리에게 내려온 말씀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창세기는 모세가 쓴 5가지의 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과 더불어서 한 권의 책으로 내려왔는데요. 우리에게는 모세오경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모세의 책, 율법책, 언약책 등으로 불리기도 했었어요. 창세기가 포함된 이 책이 모세오경으로 불리는 것은 성경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과 신명기 31장 24절에 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은 모세가 살았던 시기인 출애굽 사건 무렵에 기록된 것으로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 기원전 3세기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파견해서 전부 72명의 번역가들이 이 번역 작업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많이 세계 공통어로 사용했거든요.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번역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때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고요. 이 70인역 성경에 붙은 표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등으로
붙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도 거기서 유래한 이 표제에 따라서 성경에 이름을 붙이고 부르게 된 것으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는 1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이곳에는 인류의 역사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죄, 이 죄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죄로 인해 심판이 등장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됐어요.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이야기를 볼까요? 노아 시대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홍수 시대 이후 사람들은 하늘에 닿을 높은 탑을 지음으로 자신들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에서 이 반복되는 구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죄와 심판, 그리고 그 후 남은 이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런 도식화를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12장부터는 족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시는 이야기 12장 말씀에 나오죠. 이후에 이스라엘 족장들, 그들을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생생히 전해지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과 족장에게만 한정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로 점점 확대된다는 점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처럼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됩니까? 완성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를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조 기사의 차이라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둘에는 미묘한 차이가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서는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 순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이 먼저 만들어진 뒤에 식물과 동물이 마치 준비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왜 이런 차이가 보이는 것일까요? 사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모순된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런 상호 보완적 기록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창세기 1장은 우주 전체를 찍은 그런 광각 렌즈의 사진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2장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망원 렌즈의 사진이라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의 정점, 바로 사람은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 등장을 하게 되죠.
반면에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그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뒤 그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사람 중심으로 다시 서술하는 방식인 것이죠. 이를 신학적으로는 제사장 문서인 피문서와 야훼 문서인 제 문서의 차이로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쉽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창조 사건이 기록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다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가 창세기 말씀 앞부분의 말씀을 보며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도대체 아담과 하와에겐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아내와 함께 에녹을 낳게 되거든요. 가인의 아내. 그녀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자, 이런 의문이 말씀을 보며 들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인구학적인 보고서가 아닙니다. 상세한 역사 기록도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가인이 만난 사람들은 아담 계열의 다른 후손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도 있는데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가인의 아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굳이 전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경의 족보를 우리가 보면 여인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방황할 시절에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창세기 말씀과 신화에 관심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길가메시 서사시, 이곳에는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노아 홍수 이야기와 매우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해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신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기록이 있을까 깜짝 놀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온 홍수 이야기와 성경의 노아 홍수 이야기를 기록 연대적으로 볼 때 창세기가 이미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 홍수 전승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이런 주장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는 창세기 말씀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온 홍수 전승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그리고 길가메시에 나온 홍수, 이 사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선 홍수가 일어난 이유조차 다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인간의 소음과 번성에 대한 신들의 불쾌감 그리고 변덕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창세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도덕적 판단으로 홍수가 일어나게 되죠. 창세기는 심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사람이 우연찮게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이야기가 비춰지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로 드러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이 길가메시 서사시와 같은 홍수 이야기라는 이 틀을 사용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신들의 세계가 아니라 죄에 대해 책임을 묻고 동시에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이 연대적으로 길가메시 서사시가 더 오래되어서 창세기 말씀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에 담긴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과는 다르게 홍수전승을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공통의 기억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인류 역사의 거대한 홍수 심판은 실제로 있었고 그 기억이 각 민족의 구전과 기록으로 남았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인데요. 이러한 입장에서 창세기 말씀은 주변 국가의 신하들에 담긴 잘못된 신관을 바로잡기 위해 기록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두 입장, 서로 배제하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떠셨나요? 창세기 말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 생기셨을까요? 이제 좀 강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책이기보다 이 세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어떤 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말하지 않고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는 반복되는 사람의 실수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우리, 실수하는 우리,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주는 말씀인 겁니다. 심판보다 앞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삶에 가득함을 내가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태초를 말하는 창세기는 태초를 넘어 지금,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묻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